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인류의 운명을 아래 도표와 같이 예언해 놨는데 물론 여러분의 운명도 포함이 되겠죠.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여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이때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선택에 따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불못에 대하여는 죄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 죽지 못하고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형벌에서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사 예수님을 주시고 다만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류의 운명을 아래 도표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멸망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죽음은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태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란 여러분이 출생하면 호적에 출생 등록을 하는 것처럼 출생과 동시에 여러분의 죄를 기록할 책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기록할 책 속에는 무슨 죄목이 있으며 죄의 범위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서 자랑하는 것도 죄요, 우매한 것도 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요, 악을 도모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죄로 생각지 못한 것들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제목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여기에 누락된
수많은 제목들이 모든 불의 속에 빠짐없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죄로 정하신 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 죄를 벗게 할 신들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죄목에 의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심판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공중에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고, 하나님께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면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한 권과,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심판전까지 수많은 죄인들의 책들이 펴져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 책도 펴져 있겠죠. 그리고 죄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도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인가? 죄인을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시는 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자들에게 핑계치 못할 것을 만물로 분명히 보여주셨답니다. 이를테면 재판제도로 심판을 화산의 용암과 용광로의 샘물로 지옥을, 성경 말씀으로 멸망의 인생들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전도자의 전도를 외면하고 오히려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왜 검토해야만 할까? 이 말씀은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복음 말씀보다는 형식과 제도를 중요시했고, 복음 말씀보다는 사파와 십자가 형상을 의지를 했고, 복음 말씀보다는 교훈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열심히 회개생활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휴거 때 열처녀 비유에서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 속에는 여러분을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멸망을 원치 않으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믿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믿음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을 어렵게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믿는 방법은 영생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음식을 먹으면 산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간다. 즉 산다는 것이죠. 음식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로 하여금 장대 높이 노뱀을 달도록 하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는 사건입니다.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넘어가게 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음식을 먹으면 산다. 이 부분이 영생의 말씀을 알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인정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간 저와 같이 믿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믿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금 말씀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에 알고에 해당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7장 3절과 믿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3절 고백,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영생을 얻는 책이다. 잘 살펴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증거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 탄생, 기적과 능력 행하심, 가르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더 요약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자신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이는 담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설계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풀이를 해보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죄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1%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의 범위와 제목이 그저 막연하고 미래의 죄를 지으면 다시 죄에 얽매이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근심 걱정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을 공유하라는 생각이 들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원죄, 즉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출생하며 그것이 원죄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이 출생할 때 죄를 기록할 책도 가지고 탄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높이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 책을 예수님 피로 사망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 책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소멸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기록한 책이 예수님 피로 사망 처리되어 소멸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근데 여기서 믿는 자는 해서 조건이 나오죠. 선택을 한 자는 영생의 말씀을 알고서 시인을 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란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 책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사망 처리해 주시고 생명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대. 그리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하신 분이 누구시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대단히 위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 책의 모든 죄를 사망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옮겨주신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기도 끝에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믿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잘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